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갔습니다. 나갈 때에 북쪽에 있는 그돌라오멜 4개국이 아브라함이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쳐내려왔어요. 쳐내려와서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요단 온뜰 소돔과 고모라 성 있는 거기까지 쳐내려가서 거기를 다 점령을 하고 거기는 재물을 다 탈취하고 거기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는 조카 롯도 거기 포함되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그날 밤에 그돌라오멜 대군 4개 연합국 대군을 쫓아 올라가서 그 밤에 올라가서 쳐부수고 조카 롯과 재물을 다시 다 뺏어옵니다. 뺏어온 그날 저녁에 그 다음 날인 것 같은 날짜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안 됐지만 큰 걱정이 들어왔어요. 싸우긴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싸워서 이겨서 다시 탈취는 해왔는데 야간에 기습을 해서 이긴 거거든요. 그럼 이제 대낮에 그돌라오멜 대군이 쳐내려와서 아브라함한테 복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근심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거기 1절에 보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이 내려와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1절.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예,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패라는 것은 전쟁할 때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홀로 자기 식구 몇을 데리고서 와서 그 이방 족속 가운데서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을 방패로 삼아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큰 상급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걸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또 조카 롯하고 헤어질 때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좁은 지역에서 서로 이렇게 싸울 게 뭐냐, 나를 떠나라, 네가 우하면 나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난 우하리라 했을 때 조카 롯은 살기 좋은 요단 온뜰을 바라보고 글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방패시기 때문에.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삼고 나간 거예요. 그돌라오멜 대군을 쳐부수고 내려올 때 그 전리품이 많았는데 소돔 왕이 그 전리품을 다 가져라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만 보내고. 그랬더니만 아브라함 얘기가 하나도 안 갖겠다. 실어 하나기도 안 받겠다.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을 도와줬다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 나의 상급은 하나님이시지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 받은 게 상급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최고예요. 심지어 자기가 100세 때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바칩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장 큰 지극히 큰 상급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오늘날은 세상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경향이 많고,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 말세를 당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삼는 신앙을 가져갔어요. 하나님을 방패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방패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방패로 삼고 나가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는 자를 함께 해주시고, 당신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도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한번 성구 찾아서 역대하 15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2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도 버리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 다윗도 하나님을 방패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치유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치유해줘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삼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시편 18편 1절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시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구원의 뿌리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죽음의 환난에서 날 구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방패로 삼으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돼서 죽음에서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로 또 읽어보세요. 1절. 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세상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애굽을 의지하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터진 웅덩이 팔다가 일생을 소모하고 말아요.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신앙,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삼는 신앙, 하나님 하나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의심이 생겼어요. 아니, 제 처 사례는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인데, 나이가 아브라함이 그때 75세고 사례는 65세예요. 그때까지 자녀가 없어요. 태문이 닫혔어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집에다가 양자를 키웠어요. 엘리에셀이라는 양자를 키웠어요. 근데 이날은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약간 시험에 들어서 저는 무자한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입니다. 저에게는 그 양자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 엘리에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2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하나님이 엘리에셀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다. 그러고서 데리고서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저 별을 네가 실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저와 같이 되리라. 저렇게 많게 되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어요.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는 거예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줄을 믿는, 하나님은 언약을 다 이루시는 분인 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의로 여겨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또 사실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네 몸에서 날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뜻이 그 안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읽어보세요.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그리스도가 밤하늘의 별처럼 그리스도로 인해서 많은 너의 그 믿음의 자녀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보실 때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맞잖아요. 밤하늘의 별처럼 많잖아요. 아브라함은 생각도 못했지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그 밑에 사라는 어땠을까요? 사라도 믿었을까요? 사라도 믿어요. 처음에는 약간 의심은 했지만 결국 믿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3절 읽어보세요. 11장 13절 11절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예. 사라도 나이 먹어서 양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뭐 90살이 됐는데 무슨 아기를 낳았나. 걔는 자궁이 다 말라서 그냥 그 자궁 속에 아무런 그 양수가 없는데 빼짝 말라가지고서 쭈그렁쭈그렁한데, 그러나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생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90살에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다 이루어져요. 그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그 의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인간 지각에 뛰어난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암만 해봤자 일생 동안 벌어봤자 돈을 얼마나 벌면 벌고 자식을 낳으면 얼마나 낳으며 명예 영광을 세우면 얼마나 세우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미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큰 상급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믿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의로 여겨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나이 90에도 자녀를 낳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많이 기다렸어요. 나이 75세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지금 100살 때 독자 이삭을 낳으니까 몇 년 지났어요? 25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어요. 나이가 100살인데 100살이 내일 모레인데 아기가 없으니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된다. 75살에 와서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다. 10년이 지나요. 85세가 됐는데도 아기가 안 나. 그러니까 사례가 여보,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낳는 게 아니고 내 종 비라를 줄 테니까 하갈을 줄 테니까 하갈 통해서 당신이 애를 생산하시오. 그래서 그럴 것 같아가지고서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아기를 낳아요. 그 아기의 이름은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아니다. 그래서 나온 게 그 다음에 다시 15년을 더 기다려서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25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서도. 자기 부인은 쭈그렁 방탕이가 돼가지고서 완전히 이제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이 됐고, 그러나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사례도 자기는 단산에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낳는다 하셨으니까 낳을 줄 믿고 나가므로 그 믿음을 보고서 하나님이 잉태할 힘을 줘요. 아기를 생산할 힘을 줘서 다시 양수가 터지고 난소가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또 아기 씨를 생산해서 남편을 받아가지고서 생산을 하게 된 게 이삭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큰 상급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상급은 없어요.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희생해서라도 하나님 한 분만 못해. 그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나가는 그런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것은 너로 이 땅을 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7절 읽어보시죠.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예. 그 땅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아낙 자손들 키가 장대 같은 강한 민족들이 거기 칠족속에 사는데 제가 하나님이 이 땅을 저한테 주신다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이 땅을 제가 얻는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예, 이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를 갖다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게 지금 아직 그 이삭도 낳기 전에, 지금 이게 이삭도 낳기 전이라고. 이삭도 낳기 전인데 아직 가나안 땅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안 됐는데 이삭도 앞으로 한 25년 있어야지 이삭을 낳아요. 근데 이삭 낳아서 야곱 낳고 야곱이 또 7형제를 낳고 7형제 중에서 요셉이가 나타나서 요셉이가 애굽에 가서 종살이 13년 동안 하다가 거기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흉년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요셉이 덕분에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또 40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미리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그 하늘의 비밀을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는 거기서 다시 해방돼서 나오는데 그때는 홀몸으로 나오질 않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온다. 그것도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고서는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가나안 땅에 오면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거기에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7족속이 있는 상황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게 400년 하고 그 다음에 애굽에까지 야곱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야곱에서 쭉 나서 애굽 내려갈 때까지 그것도 거의 한 100년 될 거라고. 그게 그죠? 그 500년 거의 한 600년 전에 이게 미리 아브라함한테 이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세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네 자손이 이 땅을 갖게 될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직 이삭도 낳기 전인데 야곱의 자녀들 12자녀가 애굽에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이게 증손자가 커서 애굽에 내려가서 있을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미리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올라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해서 네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갖게 된다. 그건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17절.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예, 횃불이 그 재물 사이로 싹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재물을 다 하나님이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아니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예, 그 가나안 땅의 경계까지 다 미리 얘기하세요. 저 유브라데 강부터 애굽강까지, 애굽의 나일강까지 다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는 족속이 여러 족속이 가나안 7족속보다는 더 많아. 이게 그 여러 족속들을 다 있는 그 족속의 땅을 다 너한테 주겠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되 그 언약대로 다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게 중요해요. 지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해 이거. 하나님이 방패가 돼줘야지 하는 거예요 이거. 또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여겨야 돼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인간관계를 더 사랑하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시고 네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널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방패가 돼줘요? 하나님이 원칙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구원의 뿔로 삼고 하나님을 산성으로 삼아 나가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신앙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신앙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곰의 발톱과 사자의 이빨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는데 하물며 이 블레셋 이 골리앗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나의 방패신데 내가 뭘 걱정하냐. 하나님보다는 더 큰 상급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더 큰 상급인데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큰 상급이다.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한다. 소돔 왕이 나한테 전리품 다 가지라 했어도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앞에 영광 가릴까 봐 난 안 받는다. 털끝만큼도 안 받는다. 이게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삼는 믿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그대로 조금도 낙출 없이 그대로 다 완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신앙,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삼는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 독자 이삭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 재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요 하나님이 나의 오직 나의 방패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 믿음으로 나가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많습니다. 첫째 언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둘째 언약은 천국을 주세요. 셋째는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세요. 넷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다 벗었게 하고 예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